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1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읽는 것은 3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7장 2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위기 속에서 빛나는 지도력,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다가 풍랑을 만난 이야기지요. 바울이 탄 배는 풍랑을 안 만나야 할 것 같은데 바울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풍랑을 만난 것인데, 하나님께서 풍랑을 만나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바울을 배 안에서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풍랑을 허락하신 겁니다. 바울이 탄 배 안에는 2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37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276명의 사람들이 그 배 안에 타고 있었습니다. 배 안에는 선장도 있고 선주도 있고 그리고 죄수들을 호송하는 백부장도 있었습니다. 풍랑이 일어나기 전에는 누가 와도 이 사람들이 지도자입니다. 선주, 선장, 백부장, 이 사람들이 그 배 안의 지도자지요. 그런데 풍랑이 일어나니까 누가 실제적인 지도자가 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실제적인 지도자가 됩니다.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영향력입니다. 계급이 높다고 지도자가 아닙니다. 지식이나 경험이 많다고 해서 지도자가 아닙니다.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계급에 관계없어요. 지위에 관계없어요. 지식에 관계없어요. 누가 실제적인 영향을 끼치느냐, 그 사람이 리더입니다. 그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은 놀라운 지도력을 발휘하는데, 바울을 통해서 지도자는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지도자는 잘못에 대해서 지적할 줄 알아야 합니다.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배가 출발하기 전에 바울은 지금 떠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선장도 그렇고 선주도 그렇고 백부장도 그렇고 바울의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1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바울이 경고를 했잖아요. 바울도 나름대로 느끼는 게 있고 아는 것이 있어서 지금 출항하면 풍랑을 만납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 다 죽을 수 있습니다.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바울보다 배에 대해서, 바다에 대해서 더 잘 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말을 안 듣고 출항을 했더니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그 배가 큰 풍랑을 만나고 말았지요. 27장 18절부터 20절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정말 심각한 풍랑을 만났습니다. 구원의 여망이 사라질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큰 풍랑을 만났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지도자로 부상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지금까지 지도자들이었던 선주, 선장, 백부장에게 그들이 판단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죠. 사람들이 잘못을 했을 때 지적하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지도자는 잘못에 대해서 지적할 일이 있으면 지적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다음에는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들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해야 하는 것이죠. 자식이 잘못하는 것을 보고도 전혀 지적도 안 하고 책망도 안 하면은 절대로 좋은 부모가 아닙니다. 그 자식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이 잘못하면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야단도 치고 책망도 해야 하는 것이죠. 잠언 13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자식을 정말 사랑하는 부모라면 자식이 잘못하면 그 잘못을 가르쳐 줘야 돼요. 깨닫게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매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잠언 29장 15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그리고 17절입니다.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가정에서는 부모가 지도자예요. 아이들의 지도자가 부모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잘못하면 지적해야 돼요. 잘못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책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지도자는 잘못에 대해서 지적할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지도자는 희망을 줄 줄 알아야 합니다. 22절부터 26절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바울이 잘못을 지적하고 나서는 뭘 했습니까?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풍랑을 만나 죽게 된 사람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겠어요? 삶에 대한 희망 아니겠습니까? 그 희망을 바울이 사람들에게 준 것이죠. 바울이 그들에게 준 희망은 허황된 희망이 아닙니다. 확실한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근거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달하는 것은 이것은 확실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 명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 있게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런데 내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한 명도 죽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안심을 시켜 주었죠. 삶에 대한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너희는 세상의 지도자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세상에서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죠. 소망이 없어요.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전달해주고 천국의 소망을 말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희망을 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다 지도자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희망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희망의 복음을 우리가 가르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지도자는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도 확실하게 지도력을 발휘할 줄 알아야 합니다. 30절부터 32절 보겠습니다. 30절부터 32절입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 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이 말씀 보면 사공들이, 배 안에 있는 그 사공들이 자기들만 살겠다고 거룻배를 내려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거룻배라고 하는 것은 큰 배 안에 있는 자그마한 배를 말하는 거예요. 비상용 배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공들이 조그만 그 이제 비상용 배, 그것을 내려서 자기들만 도망갈 생각을 했어요. 그것을 보고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한 사람도 이 배를 떠나지 못하게 하시오. 그래야 우리가 다 함께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죠. 그렇게 말을 했더니 군인들이 밧줄을 끊어서 거룻배를 떼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사공들이 도망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에게는 이런 단호함이 있어야 합니다. 어느 조직의 지도자가 되면 꼭 말 안 듣는 사람 있습니다. 잘 안 따라오는 사람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끌고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싫은 소리는 못하고 좋은 소리만 하려는 사람은 절대로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좋은 지도자가 되려면 싫은 소리도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어도 확실하게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지도자입니다. 네 번째로, 지도자는 본을 보일 줄 알아야 합니다. 33절부터 36절 보겠습니다. 33절부터 36절입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자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풍랑 만난 지가 14일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은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사람들은 풍랑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영양실조로 죽게 됩니다. 14일 동안 먹지를 않으니까 영양실조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사람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했어요. 그리고 자기부터 먼저 음식을 먹기 시작했죠.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따라서 음식을 먹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풍랑 속에서 음식 먹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3년 동안 배를 타면서 군생활을 했기 때문에 배멀미에 대해서 조금 압니다. 풍랑이 치고 배가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요, 정신을 못 차립니다. 밥이고 뭐고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진짜 심할 때는 저 물속에 뛰어들고 싶다 이 생각이 납니다. 너무 괴로우니까 밥 먹을 생각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런 상황이에요. 이 사람들은 제가 해경에서 배 탄 거 그 풍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죠. 이 사람들은 정말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풍랑이 너무 심하니까 밥 먹을 엄두는 도저히 나지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 안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굶어 죽는 거예요. 영양실조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먼저 본을 보인 거죠. 바울도 사실은 힘들었을 거예요. 바울이 사람들 앞에 서서 음식을 먹는 것을 먼저 본을 보였는데 절대로 쉽지 않았을 겁니다. 바울도 아마 속으로는 진짜 이거 미치겠다, 토할 것 같아, 물에 빠져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너무너무 괴로우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지도자니까 지도자는 항상 당당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먼저 본을 보일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지도자인데 예수님의 지도력은 한마디로 말하면 섬김의 지도력이에요. 예수님은 섬김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끄셨습니다. 위대한 섬김의 지도력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이 왜 위대한 지도자냐?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저희들의 발을 씻어주고 난 뒤에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여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좋은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본을 보일 줄 아는 사람이 좋은 지도자입니다. 사람들에게 지시는 잘하고 명령은 잘하는데 지는 안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로 좋은 지도자가 아니죠. 사람들 앞에 항상 솔선수범하고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지도자는 결단을 내릴 줄 알아야 합니다. 뭘 내릴 줄 알아야 된다고요? 결단을 내릴 줄 알아야 돼요. 38절부터 41절 보겠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배부르게 먹고 나서 사람들이 밀을 다 바다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닷도 끊어 버렸습니다. 닷이 뭔 줄 알죠? 닷하고 돛하고는 다른 거죠. 돛은 이제 위로 세우는 거, 바람을 타가지고 가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 돛이고, 닷은 바다 밑에 이렇게 들이우는 것. 그 바다 밑바닥에 그 닷이 닿으면 배가 떠내려가지가 않죠. 그게 이제 닷입니다. 그런데 밀도 다 버렸어요. 그리고 닷도 잘라버렸어요. 이거는 배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밀을 다 버리면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만약에 구조되지 못하면 굶어 죽는 거예요. 근데 그 행동을 했다 이거죠. 밀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닷도 잘라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배는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람을 이용해서 이제 다니다가 뭐 배가 깨질 수도 있는 것이고 어디로 떠내려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마지막 행동을 했어요. 밀도 버리고 닷도 잘라 버렸어요. 누가 이 결정을 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바울이 했습니다. 누가 이 결정을 내렸는지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요. 근데 이 배 안에서 지금 실제적인 지도자는 바울이에요. 모든 사람이 바울의 말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바울이 결정을 내렸죠. 이제는 우리가 밀을 바다에 버려야 할 때입니다 하고 다 버렸어요. 이제는 닷도 잘라 버려야 할 때입니다. 닷도 잘라 버렸어요. 바울 입장에서는 모험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은 다 살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42절부터 44절 보겠습니다.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갈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의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결국 다 살았죠. 바울이 한 명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지도자가 해야 할 일들 중에서 제일 어렵고 중요한 일이 뭐겠어요? 그 뭔가 하면 결단해야 할 때 결단하고 결정해야 할 때 바르게 결정하는 것이 지도자가 해야 할 일들 중에서 제일 어렵기도 하고 제일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걸 잘못하면 그 조직을 여러분 망치게 할 수도 있어요. 엉뚱한 곳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습니다.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정말 시기적절하게 바른 결단을 내린 것이죠. 이제는 밀 다 버려야 할 때다. 다 잘라 버려야 할 때다. 그렇게 한 결과 배가 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살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지도자가 되려면 결단 내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바르게 결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시기적절하게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밀을 바다에 버려야 할 때로구나. 닻을 잘라 버려야 할 때로구나. 바울이 그것을 알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좋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충분히 기도해야지 우리가 오판하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바른 결정 내릴 수 있고, 그래서 지도자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하고 더 하나님께 뜻을 물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을 통해서 지도자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지도자, 지도력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얘기야. 나는 지도자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2사람만 있어도 2사람 중에 1사람은 지도자예요. 남편과 아내가 있다? 그러면 둘 중에 1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 경우에는 이제 남편이 지도자가 되죠. 또 가정에서 아이들이 있고 부모가 있다? 그럼 또 누군가가 또 거기서 또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지도자가 있고 직장에도 지도자가 있고. 2명만 있어도 여러분 둘 중에 1명은 반드시 지도자여야 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지도자는 큰 거창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지도자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크리스찬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잘 새겨야 하고, 그리고 이대로 실천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우리가 가정에서도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사회에서도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고, 교회에서도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도력은 뭐라 그랬죠? 지도력은 영향력이다. 지도력은 영향력이다. 제가 지도력과 관련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번쩍하고 깨달은 것이 그거예요. 지도력은 영향력이다. 계급 높고 낮은 게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느냐, 그 사람이 리더예요. 사도 바울은 죄수였지만 영향력을 제일 많이 미치고 있죠. 그래서 리더인 겁니다. 우리가 다 지도자고 리더인데 오늘 들은 말씀 잘 기억하고 실천함으로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지도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